오늘은 레위기 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로 돼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염수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나 족장 그리고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지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부지중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가그라고 하는데 이는 실수로 알지 못해서 혹은 곁길로 빗나가서 짓게 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의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짓는 허물조차도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부부로 살아오다 보면 결코 악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고의가 아니었고 그저 실수였을 뿐이지만 내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겪게 되는 눈물과 아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밭을 일구는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른 봄부터 땀 흘려서 정성껏 밭을 갈고 감자와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어 갖고 나가다 보면 내 눈이 미치지 못한 사이에 어느덧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밭 한 구석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을 뽑아 제꼈는데 뒤돌아보면 잡초가 또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잡초를 뽑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자라서 저거를 언제 뽑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잡초의 씨앗을 뿌린 적이 없지만 방심한 틈을 타서 자라난 잡초들을 제때 뽑아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귀한 작물의 생명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부지중에 자라난 잡초들도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을 무섭게 갉아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23절, 28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참으로 은혜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또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은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스스로의 허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미한 감동을 통해서 혹은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은혜요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예리하게 찔러올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워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즉시 그 찔림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수송아지나 순염소 혹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야 했습니다. 본문은 범죄한 직분에 따라서 영적 책임과 무게가 다르며 이로 인해서 제물의 종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 되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제물인 수송아지를, 지도자인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를,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또 어린 양을 드리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맡은 직분과 선한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 책임의 무게가 또한 다르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의 작은 실수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모든 조직이 다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난 연거로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생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절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평범하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일지라도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드려지는 제물의 가치와 종류는 달랐을지라도 속죄를 이루는 본질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하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은 그 죄 없는 짐승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하면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드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하여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워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완전히 희생됩니다. 제물이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끔찍한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피 흘려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는 저 짐승이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하는 뼈저린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아가실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주의 것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속죄 제물이 흘린 피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알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부지중에 지은 수많은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단번에 씻어 주시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6절, 31절, 35절의 마지막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위대한 선언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알량한 노력이나 도덕적인 선행으로는 결코 이 무거운 죄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완전한 사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사야 5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며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교만과 미움, 원망과 거짓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남김없이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따뜻한 평강의 음성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포근하게 덮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속죄의 은혜, 가슴 벅찬 용서의 감격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 금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마음에 새깁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영혼까지 잊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과 멸류관을 받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